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한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입니다. 요한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예수께 병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와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의 어머니 샬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인척 사이로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며 수치스럽게 알몸으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먼 발치에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으로 다시 간 것입니다. 다시 무덤으로 갔을 때에 그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증언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이 여인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 무덤까지 가서 어떻게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심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신성 모독죄와 백성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이 밀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군중, 선동, 죄 등을 엮어서 가장 잔혹하다라는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덤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밀봉하고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가장 극악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가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덤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때로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세운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만큼은 이 여인들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앞뒤 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뒤쫓아갈 때에 로마 병정들이 혹시 왜 따라오냐고 나를 잡아가는 것 아닌가? 혹은 예수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셨나요? 많은 분들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가 받은 스트레스가 또 부담감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의사당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착란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학함으로써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이 여겼던 그의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풀려나오질 못했어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뒤 완전히 변화된 그의 삶, 그는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변화된 삶을 발견한 그는 감격함으로써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 시를 썼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찬송가 258장이 그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카우퍼로서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스갈에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발견해 나갔습니다. 주님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찬양의 시를 만들고 남은 생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새로운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지 않는, 굴하지 않는,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그들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3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결코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따라간 것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향유와 향품을 함께 준비했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끝까지 따라가는 것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 갈 때는 제대로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혼자 갈 때는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과 많은 상처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갈 때 걱정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멀찍이 떨어져 혼자 따라갔죠. 혼자 대제사장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떠했나요? 그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유혹 모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엄청난 고백을 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을 그는 물리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초기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안토니오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막에서 혼자 운둔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수도사였어요. 세상 다 끊고 나는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거야. 그렇게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저 혼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메말라야 합니까? 탄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은 안토니우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다른 수도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따르려면 너 혼자만이 아니라 내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섬겨야 하느니라. 다음날 안토니우스는 사막을 떠나 공동체 수도원으로 내려와 함께 형제들과 지내며 신앙을 나누었고, 그때서야 그는 진정한 영적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 여인들 혼자였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일이었지만 함께 함으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23장 56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따르던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절망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에 쉬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인간적인 근심, 걱정, 긴장,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중요합니다. 안식이 중요해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안식에 쉬었어요. 여성학자 마르바도는 그의 명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를 그칠 뿐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도 그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안식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따라야 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절박한 속에서 이러한 안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불편해요. 우리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안식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사회를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마르바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예화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의 한 무리의 포장마차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포장마차가 아니라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마차가 미국의 중부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의 오레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어서 안식일에는 이동을 쉬었어요. 하지만 겨울이 빨리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식일에도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쉬는 팀과 안식일에도 달리는 팀으로 나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쉬는 팀이 더 빨리 오레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충분히 쉰 그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바도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우리 몸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철저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요, 끝까지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싫어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에 바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제지를 당하던가, 아니면 어찌어찌해서 무덤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염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실수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함께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부활의 중요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증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워요. 환상설, 거짓말설, 탈취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률 기자였는데, 그는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의 일환으로 게리 해버메스 박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리스트로벨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 증인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주로 여자들이 증인인데, 유대인들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은 해버메스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부활을 증거할 때 완벽한 증인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허술한 증인을 내세울까요? 이것이 오히려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이 여인들의 증언을 내세워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증언이 변함없는 완벽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던 안 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어서 이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유지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시고 함께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처럼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